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이 미혹과 불법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신부를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신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만들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신부를 깨우시는 우리를 단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압도당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암송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이요.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가 부풀어져야 돼. 계속 먼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2장 3장이 딱 말씀 찬양으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입에 붙으려면요. 먼저 2장 3장을 소리내서 많이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입에 붙거든요. 입에 붙고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요. 저는 지금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잘 따라 하잖아요. 3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맥주절 때는요. 오후 예배 때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이 2장 3장 신랑의 목소리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나와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정말 이 교회의 영적 스케줄에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정말로 이 안에요. 여러분 이 2장 3장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깨우시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내가 안다.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알아. 너의 행위를 안다. 너 어떤 행위도 알아요. 잘하는 것도 아시고요. 그런데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만들어지면요. 우리 이기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시겠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께서 여러분 이 2장 3장 안에 그 비밀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정말 계시록 안에서도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꼭 이거 명심하시고 우리 아이들요 함께 저희도 승리회리 다 함께 우리 아이들도 이 시즌에 2장 3장 다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부터 2장 7절 오늘 에베소 교회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로 2장 7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금요, 수요, 금요, 맥주절까지 7교회를 한번 쭉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풀어서 함께 말씀을 보면 더 암송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드리는데 그날은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근데 반모섬에 유배되었었던 요한도 그렇죠? 이 주의 날에 정말로 예배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2장 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예배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언제 사용됩니까? 절기나 그렇죠? 어떤 백성들을 소집할 때 혹은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요,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이 음성은요, 위험이 있는 정말 왕의 음성과 같은 이런 그런 음성으로 요한에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 여러분 이 교회의 실상이겠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이것을 편지에 써서 보내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하여서 뒤돌아봤더니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뭐가 먼저 보입니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사이에 임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7 금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이 교회를 이 촛대로, 왜냐면 본다면, 비유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공동체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지는,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을 조명해주는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며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에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감람유를,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라. 그들의 영적 실상과 그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있는데, 먼저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거니시며 그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그 기름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공급하고 계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하여 여러분들 집중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주님 누구세요? 발에 끌리는 옷이래요. 발에 끌리는 옷. 여러분 제사장 복장을 말합니다. 제사장 복장. 이제 여러분 오직 성경에 보면요, 오직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 정결한 기름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촛대에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 촛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요, 이 직분을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세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 금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시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빛의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이 죄로 인하여 더럽힌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만이 답을 줄 수 있고, 세상에 교회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교회만이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공급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도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2000년이 지나는 역사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줄기차게 교회를 향한 핍박은 여러분들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하며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핍박 속에서도 확장되어져 갔고, 여러분 그 끝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 일에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당신의 몸된 교회들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킨.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시며 교회의 그 부르심과 사명이 온전히 가능해지도록 오늘 이 시대까지요, 예수님이 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이 제사장을 나타낸다면 가슴에 금띠, 여러분 이 금띠는요 왕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는 왕왕의 왕으로. 여러분 마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 있죠. 멜기세덱 아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참 신비하고 알쏭달쏭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살렘의 왕인,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교회들에게 부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능력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성도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재판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예수님을 보잖아요. 아세요? 10장에 보면 다니엘 예수님을 보는데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하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아멘. 아멘. 동일한 걸 본 거죠.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직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머리 곧 털의 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 양털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털이
희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백발이시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백발에서 나오는 그 연륜, 여러분 이것 지혜와 공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공의를 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서양의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여러분들 하겠다라는 의미로 뭘 쓰죠? 예, 흰 가발을 씁니다. 흰 가발.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공정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사법부 위에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정한 재판 되어지도록요. 예,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장치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장치가 사법부 안에서 여러분들 행해져야 될 장치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공의는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속에서 늘 사람은요 정의로운 재판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 공의를 재판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믿는 자가 말씀대로 살며 복 주시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만이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이유와 그 동기까지도 사람은 모르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여러분들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지명해 주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예비하였으니 네가 가서 기름불에 기름을 채우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말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지나갈 때 사무엘은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요 출중한 키 용모 야 그래서 그에게 뭐 하려고 합니까? 기름을 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니까요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이 아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막으세요. 예.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미 저를 버렸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집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이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평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어떤 날에 또한 어떤 시험이든지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달아보신 거예요. 달아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네. 여러분 나를 지켜보고 주목하시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감찰하시며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계시록 2장 23절 시작.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주님 누구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요. 예. 이어서 우리 보면요 주님 또 누구시래요?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예수님의 눈 어떤 분이세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는 이 계시록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림 그리기 한번 해야 되겠어. 얘들아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잘 말씀 듣고 내년에 그림 그리기 대회 이거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의 눈이 어떤 모습 같대요? 불꽃 같은 눈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불꽃 같은 눈 여러분 모든 것을 꿰뚫어 안다는 뜻으로요 2장 3장에서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또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아세요. 좀 나누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사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외모로 겉으로 보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 아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또 음란한 것도 아시고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도 아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요. 미지근한 것,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뭐도 아세요? 잘한 것도 아세요. 잘한 것도. 또 주님 어떤 분이시냐?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풀무불은 대장장이가 칼이나 어떤 창이나 쇠를 녹일 때 사용하는 불이죠. 주석은요, 이 놋을 말합니다. 놋. 여러분들, 이 팔과 발 빛난 놋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놋은요 용광로에 담금질하면 할수록 잘 연단되어졌어요. 그 내구성이 여러분 강도가 강해지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그 놋은요 성질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놋이 나오죠. 구약에서 놋이 사용되는 것이 놋뱀, 또 놋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놋제단, 제단을 놋으로 만들려고 해 번제단. 여러분, 이렇게 풀무불로 연단되어져서 강도가 높은 이 놋발과 같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발로 세상을 밟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봐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류를 계속 공급하시면서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여러분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의 모습은 어떤 분이세요? 마치 오늘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근데 이 물소리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마치 군대의 함성. 여러분, 그 군대의 함성처럼 두렵고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있는 음성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 처음 사랑, 농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당부,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요 당부 수준이 아니에요. 큰 위험의 음성이에요. 빛난 주석과 같이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나팔소리와 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 옮겨 버리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행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병들어 침상에 던질 터여 내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교회를 향하여 혼합주의 섞여져 있는 미지근한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쳐버리겠다. 여러분, 이 음성이요 농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오른손은요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야, 내년에 이거 그림 그리기 대회하면 아주 재밌겠다. 그렇죠? 오른손은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오른손 권능의 손인데 그 권능의 손에 7별이 있대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의 큰 권능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주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 19장 계시록 19장
15절도 이하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 막 예수님으로 막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막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알아야 돼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너무 몰라요. 예. 얼굴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외모는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계셔서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오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예,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여러분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 경외하고 그 주님께 무엇이 있는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모습 앞에 요한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렇죠? 그때 그 주님의 손이 그를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이 세상에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 또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여러분 이 땅에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 더 나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망의 지옥으로 갈 것인지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야 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지막 때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계시록에 기록되었을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들 이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유전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요, 이 어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도는 껍질을 벗겨진 채 여러분들 이 막 끌고 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기, 이런 유전들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순교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회가 없어질 만도 한데, 교회가 그러면 사라질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나 못하겠어요, 두려워 숨을 만도 한데, 그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 단장되어지고, 여러분 그 시간들을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더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리고 머리만 되시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의 사이를 막 거니시면서 이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결한 감람유를 계속 부어서 이 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 모습이 오늘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이죠. 빛을 누가 비친 것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빛이고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우리를 통하여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여러분들 썩어가고 무너지고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실상을,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일곱 교회의 모습이 이랬구나가 아니에요. 일곱 교회의 모습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 금요 수요 금요 수요 금요 수요 이렇게 7번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쫙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19절 20절 1장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에 특별히 이 2장 3장 여는데 중요한 열쇠인데요. 네가 본 것, 본 게 뭐죠? 지금 1장에 요한이 본 이 10가지 예수님의 모습, 네가 본 거 지금,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게 뭘까요?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D 95년경 이 도미티안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고 그 핍박 속의 교회가 어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칭찬이 있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 이 칭찬받는 교회, 어떤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나머지 5교회는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너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 옮겨버린다, 내 너 토해버리겠다, 내 입에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이런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주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이 핍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과, 이건 지금 7교회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 이거는 뭘까요? 4장부터 22장까지 이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으니까요.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여러분들 7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 알겠지만 그 교회에 지금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마다 영적 실상이 있잖아요.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 근데 그 교회마다 필요한, 그러니까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오른손은 어떤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인데 이 손으로 7별을 붙잡고, 7별은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7교회 사자들이다. 이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사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자들, 그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고. 여러분 이 붙잡다라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크라테오. 여러분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한 물건의 한 부분을 이렇게 붙잡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동전을 손에 딱 움켜쥐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 손바닥 안에 동전을 움켜쥐는 거, 완전히 사로잡는 거, 강력하게 붙드는 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려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7별, 곧 그 7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7 사자들일까요? 7교회의 사자들일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요 7교회의 성도들을 붙드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요, 여러분 누가 타락하면요 그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냐면 그 교회의 메신저입니다. 말씀 맡은 자들, 주님께서 양떼들을 맡기라고 주님이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신 그 메신저들이요 딴소리하면요 성도들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단은 잘 알겠죠. 누구만 미혹시키면 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를 타락시키면 돼요. 목회자가 다른 이론,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어떤 가르침을, 다른 복음을 슬며시 가지고 와서, 계시록 보세요. 우리 2장 3장 앞으로 나누겠지만 교회가 뭐합니까? 네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수용하고 문을 여는 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계속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먼저 종들이 붙잡혀야 그 종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정말 말씀 충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여러분 팽배하게 이 나라 가운데 퍼지고 있는 것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의 종들이 먼저 진짜 가슴을 찢고 지금 회개해야 될 시즌입니다. 예. 수많은 여러분들 잘못된 가르침과 이론 신학을요, 여러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요 보면요,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지난주에 막 눈물 날 것 같았다니까요. 좀 너무 속상했어요. 성도들은 진짜 말씀대로 시대를 구별하여 살고 싶은 갈망함이 있는데, 예, 교회 방향성이 그렇게 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그 힘들어하는 마음이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막 그런 마음가가 가지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저도 주의 종이고 저도 목회자지만 진짜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의 손을 벗어나지 말고 그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 될 수 있도록. 그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야, 내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있어.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야, 너희가 지금 이런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지금 이런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편지 받은 에베소 교회가, 야, 예수님이 지금 보내신 편지잖아요. 근데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신 편지야.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제 보겠지만 처음 사랑을 식어질 만큼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만한 뭔가 사건이 생겼어. 그런데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공급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국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자기의 피값 주고 사신 보배로운 교회들, 종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내가 지키고 있어. 얘들아,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공급하고 있어.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 어쩌면요 교회가, 이 당시의 교회가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금방이라도 무너져 보일 것 같은 위태위태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실상 그랬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을 우회로 발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행보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눴지만 우리 이 정부의 이름이 있죠. 정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여러분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행하는 21세기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 사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이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복지나 이런 데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지금도 보니까 어떤 장관이나 차관 이거 그 뭐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천을 받겠다, 국민들이 추천받겠다 말하잖아요. 야, 뭔가 굉장히 권력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발달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어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CEO도 전문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업을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 전문적 기술과 여러분들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거를요 국유화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하여서 그럼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누가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냥 폭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요 여러분 자원이라도 있죠. 거기는 유전이 터지잖아요. 자원이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는 행보로 바라보면요 정말로 큰일입니다.
좀 여러분 위험한 시즌인 거 맞아요, 진짜.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얘를 얘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견해, 앞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미국이랑 여러분 손절하고, 예? 계속 지금 미국이 경고하죠. 우리 어제 뉴스 봤잖아요. 미국이 계속 경고합니다. 예? 너희들 지금 친중 계속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계속 경고해요. 그런데 또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 중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을 계속 한국에 이민 와라. 어떻게 하면 이민 올 수 있는지,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오면 어떤 복지와 혜택이 있는지요. 여러분들 중국 그 소셜 사이트 같은 데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이민 오려고요, 지금 막 줄 서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한국 오면요, 여러분들 뭐 국민 의료보험 혜택 다 받죠. 예, 장학금. 여러분들 중국인들만 외국인 전형 있는 거 아세요? 중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전형. 여러분들 장학금도 공짜죠. 예, 여러분들 엄청난 혜택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랑 손절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중국이랑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회주의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들어오려면요, 여러분 뭐부터 여러분들 집어삼키는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핍박이요,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수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 때 이 도미티안 박해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도 여러분들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시즌도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정체를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위태위태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 되어주셔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왕으로서 권능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여 주셔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빛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 시즌에 회복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네가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른 말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행위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와 수고.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신랑의 일이잖아요.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랑의 일에 무관심할 신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교회라면 주님을 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위와 수고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도 있고 은사를 주신 것을 따라 서로 섬기고,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도요, 행위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야, 이런 말이죠.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 행동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 행위인데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대요. 뭘 믿은 거예요? 이 아들이다. 하나님이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렇죠? 예, 누구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약속하신 거 이룬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다. 믿고 드린 거죠. 기생 라합도 2명의 정탐꾼을 왜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예요. 맞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말만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요. 다시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 이 성도들 혹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수고했다. 근데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예요. 고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지치고 고되어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섬겨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것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왜요? 그 사람의 말 속에요 그 사람의 상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아픔도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아.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무 고달플 정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 쫓아가서 정말 그들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누가 안 나왔어 그럼 전화해서 오늘 왜 안 왔어 예배, 어떤 문제 있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 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내가 함께 기도할게. 근데 또 안 만나줘 그럼 또 찾아가, 만나줘.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고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랬죠. 무슨 말입니까? 핍박 속에서도 천국 상급 소망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뎠던 교회. 칭찬하고 계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들 봉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대요. 또 보세요.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악한 자들을요 용납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이요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의미보다 영적으로 악한 자라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오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하다 말합니다. 성경.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만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이거 악한 자죠.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않았대요? 용납하지 않았대요.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 야 김집사 박집사 조집사도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한잔 하는 것 같더만 뭐.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뭐 하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까봤더니 약간 칵테일처럼 생긴 거, 이게 병이 칵테일처럼 생긴, 이게 나를 시험하려고 이게 뭔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칵테일, 진짜 칵테일처럼 생겼어. 색깔도 주황빛이야. 그리고 그 잔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이걸 보면 제 방에 좀 있어요. 누가 와서 보면 야 목사님 힘드실 때 한 잔씩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뭐냐 봤더니 가글 하는 거. 근데 요즘요 목회자들 안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한두 잔 뭐 하는 거야 다 괜찮아. 여러분 이거요 악한 자들입니다. 이거 허용하고 수용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자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 또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 보내심을 받은 자죠. 12사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도가 있습니까? 바울, 바나바, 그렇죠? 디모데, 실라, 다 야고보, 다 사도적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이런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사도나 전도사나 교사들이요 한 군데 계속 정착하여서 목회했던 게 아니에요. 순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교리를 전하고,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7집사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데 누구도 있냐면 니골라도 있어요.
니골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변질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영지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만 육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이 어떻게 살아도 내가 영이 구원받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좋죠. 그렇죠? 영은 구원받으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사실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여러분 막 가슴이 막 20몇 개 달린 여신이에요. 얼마나 막 음란하고 그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아내려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는요 어쩌면 당연한 삶의 일부야.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너 그렇게 구별되어 살지 않아도 돼. 어느 정도 영은 구원받고 육은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상의 재물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WCC, WEA 총회 여러분들 이 성공 개최를 위하여서 한국교회 이거 복인데 성공 개최를 위하여 막 작정기도해요.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구원파적 교리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그런 제자 세움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 구원관을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적 교리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이 영지주의와 굉장히 비슷한 교리가 한국교회 장로교회 안에 크게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신앙 고백했고 내가 그때 영접기도 했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떠나 있어도 어느 예정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 믿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 믿는다고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예정론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어도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아주 맹목적인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예.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지만 오늘을 본다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렸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이요. 근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바른 진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로 거짓 진리로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절하고 싸워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교회는요 고난도 있었던 교회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한 거 내가 안다. 그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요 또 그 뒤에 보면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거 미워한다. 여러분 주님의 영지주의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거 미워한다. 근데 에베소 교회 이것도 미워하는 거야. 그럼 이 정도 교회면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칭찬받을 만한 교회죠. 오늘날 이 정도 교회 찾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가요 이 아페카스라는 단어예요. 아페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뭔가 머뭇 뭔가 버린 거. 내가 세상을 택하려고 머뭇 버린 이게 아니라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강력하게 포기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모습은요. 막 고난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에 쓰고 믿음의 역사 다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 분별력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 나고 막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읽을 때도 기대가 되고 밤을 새워가며 막 기도하고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이게 다 없어졌어. 예.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 두 교회가 나와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많다. 그러니까 처음은 작았는데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예요? 처음에는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같아. 근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못한 교회죠.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렸다잖아요.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잖아요.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정말로 여러분 과거의 한국 교회 어땠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여러분 과거에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씀 공부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부흥에 오시는 이 목사님들 보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렇게 빼꾸도 신고 막 이런 이상한 도사 같은 분들, 무슨 깡패 같은 분들, 이분들이 와서 막 설교하는데요, 다 막 자기 간증, 뭐 자기가 맞는 예수님 말하다가 불 꺼 하고 주여 삼창하면 막 성령 와요. 신기합니다. 불 꼭 꺼야 돼. 불 끄고 주여 삼창하면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자세히 이거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요 그냥 이 목사님들도 사실 말씀 잘 모르고 그냥 경험한 거 이 정도 수준이었지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사랑이요. 그거로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근데 그게 다 모든 걸 막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거 잃어버렸다. 저는요 이 7교회 중에서 사실은요 저희가 항상 이 7교회 나눌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에 가장 비슷한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말씀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너무 있다. 정말 그 처음 사랑, 그때가 받은 그 처음 그 구원의 감격.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아니요. 오늘도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시작하지만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요 마음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요 그 처음 열심, 첫사랑, 첫 눈물 여러분 그 순수성 사라지고요 매너리즘 빠지면서 내가 언제 은혜 받았어.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왜 막 청년 사역할 때부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내게 이런 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난리 하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언제 꼭 은혜 받았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육으로 마치는 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계시록에는 충성으로 말해요. 충성. 충성. 이 충성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한결같은 신실한 변치 않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신앙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만 섬기리 이 고백이요 정말 이 마지막 이 시즌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가지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런 거예요. 어디서 특정 시점에서 떨어졌던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처음 사랑이 빼앗기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어떤 특정 시점이나 계기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 이게 실제적으로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겠구나. 어떤 이런 특정 계기죠. 여러분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혹은 내가 내 믿음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함이나 내가 일정 생각하는 내가 정해놓은 선 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를 더 뭔가 이끌어 가셔도 난 이 정도면 내가 저 집사보다는 더 잘하는데 뭐 그런 어떤 특정 계기요.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뭔가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뭔가 오해하게 하고 이런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뭔가 계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혹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찾아내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 여러분들요, 이번 시즌에 여러분 이거 찾아내요. 처음 행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거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버릴 거면 주님 이런 말씀 하지도 않으세요. 예.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처음 행위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가지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농담 아닙니다. 그럼 그 촛대를 주님이 옮겨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크게 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찔림이 크게 와요. 근데 어느 때는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 예?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예? 어릴 때요, 청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였냐면 그 말씀의 찔림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게 어떻게 느껴져요? 그 말씀의 찔림이 주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 주님이 나를 뜯어 고쳐서 수정해서 회개시켜서 나를 써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처음 행위를 우리가 회복할 때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에요. 실제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모든 여러분 지역이요, 다 부셔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요, 황무주일 뿐만 아니라 98%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지금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표적이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던 교회지만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몇 장 가지 않아서 핍박이 있고, 왜요? 안 나가요. 열방으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왜요? 자기들 안에 그 선민 사상이요, 예, 이방인들에게로 가지 않는 자기들의 생각이요, 어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 시즌을 열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이 시즌에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감사할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뒤의 행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기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귀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실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도무지 말씀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미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해버리신대요. 미혹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떡하세요?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 미혹의 영,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시겠대요. 왜요? 그들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래요. 예.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반드시 우리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랑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처음 사랑.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어떤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고 사랑의 수고도 중요하고 소망의 인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처음 사랑이라면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지금 다 초월하여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 어떤 사업의 문제, 내일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향한 신랑의 목소리잖아요. 그 목소리가 너 그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내 그 처음 행위 회복해. 아니면 내가 너를 그 첫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크게 여기고 귀 있는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주님 앞에 회복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 어떤 약속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는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죠. 하나님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 그 천국에 생명수 시냇가가 흐르고 그 좌우에 달마다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칭찬받을 만한 그것 위에 뭐만 지금 회복하면,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너희 핍박과도 이런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뭔가 상황이 계속 찾아와. 근데 이거 회복하여서 이기는 자가 돼요. 처음 사랑, 우리 첫사랑이요, 우리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마지막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 다 주시는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신랑 예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랑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요. 이거 회복하는 정말 이 귀한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 또 아버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공급하고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또한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 그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오늘 이 밤에 찾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